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새해에도 이 새벽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의 만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은 1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19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첫째로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양의 문이란 양이 드나드는 문, 즉 게이트를 의미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자신을 문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이 표현은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익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8편 20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구원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도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1절과 14절입니다. 이 11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목자라는 개념은 앞서 말씀하신 양의 문 개념보다도 훨씬 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만 보더라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그분의 양인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듣지 못한 자는 절대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양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두 번째 부분인 19절부터 4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의 논쟁은 요한복음 앞장에서 살펴봤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안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냐면 2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예수님에게 밝히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9장에서는 맹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27절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요절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까?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양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릇 행하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 길로 가는 이유는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분의 양이 아니라면 못 알아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을 양과 목자와의 관계의 핵심으로 설명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가까울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영성 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성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체험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바른 영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영성이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고 그 음성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영성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가 우리의 영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는 분명히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이 바로 내 영성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양인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양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의 양이 맞나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양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나는 그분의 양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만일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이 오늘 이 새벽의 만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양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